다니엘 12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안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다니엘서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마지막의 예언을 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10장부터 다니엘이 9장에 이르는 정말 놀라운 중보기도 이후에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다니엘에게서에 나오는 가장 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깜짝 놀랐고, 환상에 대한 여러 설명도 듣고 깨닫게 되었고 했으나 그 모든 일로 다니엘은 놀랐습니다. 이 고령의 다니엘이 이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8절이죠.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듣고 그 설명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결국이.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의 일들을 이제 마지막 환상의 끝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 징표 하나를 알려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라는 말은 그거예요. 이 말세 때에 일어날 그 일에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지, 이 일이 그 말세에 시작하는 그 일이다라고 하는 징표 하나를 저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9절 아니겠습니까? 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환상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일이 언제 시작되어지는지 시작될 때의 징표라도 하나 제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아 가고 이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일에 있어서 네가 그 때와 그 일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일에 네가 너무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 더 이상 말씀하시 아니하고 다니엘아 가라 얘기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요구하는 그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의 징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며 살 것이니, 너무 그 일과 그때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와 그 일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때를 기억하고 지금 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10절처럼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혜 있는 자는, 깨어서 살아가는 자는 지혜가 있어서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시죠.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 있는 자는 지혜가 있어 깨닫게 될 거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영적인 양극화라 부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세의 환난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행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거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이야기가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게 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양극화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점점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되어져 가고, 악한 자들은 죽음마저 자기를 비껴가서 이를 갈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고통 속에서. 그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국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 도무지 핑계치 못할 자, 스스로도 알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밟아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때를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날짜를 몇 개 11절 12절 말씀해 주시죠. 1290일, 1335일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3년 반 이야기도 하고 한때, 두때, 세때 이런 얘기도 하곤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날짜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3년 6개월 하면 1260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13절에는 1290일이라 그러고, 또 기다려서 45일 정도를 더한 1335일까지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날짜가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길지 아니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날짜와 관련되어서 말하는 완전한 모든 것을 말하는 7년의 시간에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완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12명이 중요하고요, 온 세상 천지를 향해서는 4개가 중요하죠. 동서남북 이야기하는. 그리고 날짜와 관련되어서는 성경은 7년이 되게 중요해요. 7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11절이나 12절이나 7년의 절반 정도 되는, 그래서 우리가 1290일이니 1335일이니 이 날짜를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 자체가, 알려고 하는 것 자체도
계산하려고 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에 반하는 거겠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 좀 징표를 알려달라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냥 다니엘에 가라 그러신 거예요. 너무 그 날때와 그때 일어날 일에 뭐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그랬는데, 만약에 11절 12절의 내용, 이 1290일과 1335일의 이 날짜가 무엇인지 막 이렇게 하는 막 계산을 너무 파고들려고 하는 것도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잘 맞지를 않죠. 대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때가 있다는 건데, 완전한 날 7년과 관련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날짜를 제시해 주셨다는 것은 그때가 속히 올 것이다, 그때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일단 받아들이고,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 나의 삶을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굉장히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뭐 쓰잘데기 없는 욕심을 부린다든지 막 다툰다든지 게으른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나의 끝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나와 저 사람의 끝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나와 우리 교회와의 끝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내 삶에 대한 끝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것저것이 거슬리기도 하고 이것저것 마음고생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 하나하나 모든 것이 소중할 뿐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끝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죠.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13절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 많은 느낌, 많은 감사, 많은 회상을 했게 될 것입니다. 15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85세, 90세의 노인이 되어서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은혜와 기적도 경험하고 또 자기 스스로 많은 일도 감당하고 살아왔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활의 축복을, 너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약속을 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일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아주 먼 시대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니엘은 고령이 됐죠.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오죽 나이가 얼마나 많았으면요,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에,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에 다니엘은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건강이 아마 이렇게 건강이 되지도 않았겠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너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은 이제 곧 죽을 텐데 그 죽음 이후에라도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살면 뭐해서? 부활해서 너는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 다니엘에게 부활의 약속을,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축복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으로 다니엘이 마감이 됩니다. 정말 자기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정말 충성스럽게 다했던 다니엘 아닙니까? 그 믿음 중에 있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마지막 소망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 너희 믿음과 너희 삶에 대하여서 네가 누릴 몫이 있으니 너는 쉬다가 부활하여 마지막에 네가 누릴 몫을 너는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 가운데에 우리를 잘 지키며 살고, 우리도 우리의 사명 다 하는 날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보다 나의 죽음이 먼저 오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절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도 가지게 되기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벌써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받고 믿음으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12장 13절의 말씀 꼭 붙잡고 오늘 나의 삶을 늘 깨워서 그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우리가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 가지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그 때와 그 일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가 읽을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나태해진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책으로 여러분 삼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랬기에 오늘 나의 신앙과 삶을 좀 신실하게 만들어가는 책으로 여러분 삼으셨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단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주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와 그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깨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다니엘서 마지막 이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이러한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서의 묵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신앙 역정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날의 여러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으니 기억하고 깨어서 하나님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